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같지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고요한 시간 주님과 마주대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이 시간에 우리 영혼의 기지개를 펴며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는 주일이고 들어가는 첫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름다워지고 알차게 이렇게 엮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아니 전세계 교회가 줄어들고 타락해가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망이 있는 것은 저희 교회처럼 다른 구원론을 전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한두 개씩 일어난다는 것이 참 복이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는 질적으로 성장하여
죽은 다음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잘 해줄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성장하는 교회가 있다 이 말씀. 그래서 양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무조건 양적으로 성장한다고 그 교회를 좋은 교회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교회 한때는 양적으로 많이 성장했어요. 특히 순복음교단 이쪽에 6.25 동란 이후에 의지할 데 없고 가난해서 남편은 죽고 애들만 있는 엄마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교회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이랬죠. 그들의 소망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당신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들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렇게 교회 나가서,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의 양적인 성장에 상당 부분을 순복음 교단이 차지했을 거예요. 오늘날의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다니며 물어본다잖아요. 이 교회 와서 처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장로교에서 물어보면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나 순복음교에서 들었다면 한 80%는 들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장로교에서 물어봤어요. 순복음교회 이런 데서 오신 분 오면은 절반 이상이 순복음교에서 왔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순복음교단이 이런 업적은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처음 예수 믿게 하는, 그렇게 교회 나오게 하는 일을 누가 했느냐? 순복음교단이 많이 한 거예요. 물론 장로교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순복음교단의 이 처음 예수 믿게 하는 이 역할은 참 잘했는데 거기서 오래 신앙생활 못하고 장로교 옮기는 거죠. 그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 장로교, 저희 같은 장로교들은 순복음교단이 왜 그렇게 붕괴했는가를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냥 믿음으로만, 아무런 내게 무슨 반응이나 무슨 증거나 표적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이렇게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너무 가난하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네, 예수 믿으면 자식들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하니까 그냥 교회를 나오는데 뭐 증거가 있어야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증거가 없으면 나오겠어요. 그 교회 가면은 방언을 막 말하는 거죠. 순복음교단은 그냥 표적이 좀 나타나는 거죠. 막 하나님이 사랑이 시달리고 여기서 기도하면 우리 부자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순복음교단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그랬지. 순복음교단은 시끄러워요. 그래서 시끄럽다는 표현은 좀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와거라거라 막 이런 거죠. 부르짖고. 그래서 전 세계 가장 큰 순복음교단의 교회가 한국에 있고, 참 한때 이단 시비도 많이 붙었습니다만은 수많은 순복음 교회들이, 이런 오순절 교단이죠, 교회들이 생겨나서 오늘날에는 순복음 교회를 이단이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장로교회
말씀을 많이 강조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에 있었어요. 옥하는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구원받는 성도들을 만들 수 있을까? 구원하는 성도들, 전도하는 성도들, 삶의 그 현장 속에 가서 전도하고 구원받고 이런 성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해가지고 장로교 기존에 가지고는 안 된다 싶어서 타락처치, 전도, 예수 전도단, 무슨 USF, 내비게이터 이런 그 선교단체가 있어요. 교회는 일반 교회가 아니고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선교하는 이런 선교단체의 커리큘럼을 끌어왔습니다. 공부를 시키자, 제자 훈련을 시키자. 그래서 제자 훈련을 시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권사들 중에서도 무당에게 찾아간 사람이 있다고 그랬다고. 어떻게 됐길래 제자 훈련을 시켜도 변화가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변화가. 그렇게 성경 암송시키고 막 책을 익히고 큐티를 시키고 막 했는데도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를. 이 변화와 성숙입니다. 제자 훈련의 목적은. 근데 결국에 잘 안 돼. 제자 훈련 끝나면 다시 원상복귀되고 제자 훈련은 공부를 못하면 또 제자 훈련 못 받는 거예요. 그랬어요. 55세 이상은 안 받아요. 제자 훈련을 할 때. 제자 훈련 못 오게 합니다. 공부를 못 따라 보니까. 그럼 예수님은 공부 못하는 베드로는 그냥 뭐 너는 제자 될 필요 없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요 순복음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 그 교회 찾아가서 설교하고 조영기 목사님을 자기 교우라고 했어요. 우리가 없는 것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인간의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이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순복음 교단 아닙니까? 우리 좀 가르쳐 주십시오. 순복음 교단도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막 데려다 놔도 장로교로 가니까 장로교의 뭔 장점을 다 또 성숙을 위하여 가르치는 걸 좀 배우자 해가지고 서로 교단의 교류가 일어나서 그때 순복음 2단이라고 하지 않자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령운동 하니까 장로교에서도 성령운동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한 성령운동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신사도 빈야드 운동이라는 거예요. 원래 미국의 오순절 교단의 계열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조금 건전하게 시작이 됐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신사도 빈야드 운동이 한국하고는 좀 다르게 나가서 어떻게 나갔냐면 예언 사역을 합니다. 쓰러뜨리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임파테이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러뜨려서 막 발을 막 달달달달 떨면서 막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 다음에 세우다가 예언해주고 막 이런 사역이 많이 발달한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런 식으로 안 갔거든요. 물론 치유 사역도 있었지만 그렇게 많이는 안 나갔는데 서양에서는 그쪽으로 발달하자 오순절 교단의 목사님들은 그런 쪽의 목사님들을 하나씩 청빙해서 설교를 시키고 장로교에서도 성령운동 한다 하는 교회는 그런 쪽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말씀을 전하게 하고 이런 거예요. 한국에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신사도 빈야드 운동 쪽에 성령운동 하는 쪽에 목사님을 모셔왔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오순절 교단이나 장로교 중에서도 성령운동 한다는 교회는 신사도 빈야드하고 관련되지 않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좌우지간 뭐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나타난 게 어땠느냐, 결국에 순복음교단 거의 지옥에 떨어져요. 물론 장로교 안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장로교도 칼빈주의 때문에 다 지옥에 떨어지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와서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했는 순복음교단이 오늘날에 와서는 거의 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지옥에 떨어지는가? 크게 두 가지를 보면, 하나는 우상숭배를 그치지 않아요. 순복음교회가 제사 드려도 십자가, 음식에다 십자가 긋고 제사상 만들면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요. 누가요? 조은기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십자가 긋는다고 우상숭배 행위 안 되는 겁니까? 무슨 부적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귀신을 성령으로 알고 귀신도 끌어다가 쓰고 있는 신사도 빈야드 운동과 결합이 되어버렸어요. 성령인다고 말은 하지만 성령이 아닌, 오늘 장로교는 그런 게 수두룩해요. 성령 운동 한다는 교회가 대부분 다 그래요. 신사도 빈야드 운동 쪽, 심지어 예수전도단도 절반 이상은 신사도 빈야드 운동 하는 사람을 데려다 씁니다. 위험해요. 왜? 성령을 사칭하는 귀신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성령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게 뭐냐? 성령이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인데, 외적인 사역과 내적인 사역이 있는데, 내적인 사역은 장로에서 얘기하는 것이, 외적인 사역은 순복음 쪽에 얘기하는데, 외적인 사역, 치유하고 무슨 은사를 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쪽을 쓰러뜨리고 막 하는 이런 쪽은 신사도 빈야드 운동 쪽이 아주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은사들을 성령은 보이지 않으니까 이 귀신들이 벌써 알아채고요, 싹 장악해 버렸어요. 그러니 성령이 아닌 귀신들을 성령으로 섬기고 가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도 성령운동 한다는 교회는 그런 식으로 가보니까 망하는 것이고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에. 순복음교회도 그런 사람들 초청에다가 신령하다고 막 그렇게 강단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아닌 귀신을 섬기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 귀신도 얼마든지 성령이 하는 은사 같은 일을 합니다. 쫓아내는, 넘어지게 하고, 다 귀신들이 서로 짜고 하거든요. 귀신을 그렇게 축사한다고 해서 귀신 안 들어옵니까? 다 축사하는 것이 아니라 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귀신들끼리 다 나간 줄 알고 그럼 그 다음에는 귀신을 안 나가야 돼요. 또 가서 또 쳐줘. 또 쓰러뜨리거든. 그래서 결국에 한국교회가 양쪽으로 성장을 해왔지만, 양적인 성장을 하는 쪽이 성령운동 하다가 귀신을 성령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지옥에 떨어지는 쓸모없는 성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희 같은 장로교회지만 이 장로교에서는 칼빈주의의 바른 구원론이 아니다. 이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고, 예수 믿으면 과거이지 현재이지 미래지까지 다 용서를 받았고, 한 번 믿으면 어찌하든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킨다. 이거 아니다. 성경적이 아니다. 이런 걸 얘기하기 시작해서 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도록 바른 구원, 좁은 길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성령운동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웬만한 데를 다 가보고요. 수많은 신사도 빈야드 운동에 미국에서 하는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제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장로교에 내가 약점이 있으니까. 성령의 약점이 있으니까. 말씀을 강조하지만
약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때 그 방면에 제가요 엄청나게 저도 거기서 알았어요. 제가요 치유에 엄청난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쪽에 알려줘서 다 알았어요. 자기들끼리 잘 알아요. 영은 영으로 통한다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한국 교회에 한 2001년부터 어떤 교회가 침례 교단인데 거기서도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를 양적 질적으로, 질적이란 말은 결국에 그 사람을, 그 교회 성도들을 천국 보내는 게 질적인 성장이고요. 질적인 그런 성도들을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성도로. 양적인 성도는 어쨌든 많이 모여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고요. 근데 온전하지 않잖아. 양적인 성장을 하는 데는 결국에 지옥에 떨어지니까 온전치 않고, 장로교는 질적인 걸 한다 하지만 칼빈주의 묻어서 결국에 지옥에 가고, 뭐 이게 다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질적으로 바른 구원론을 전하는 몇몇 소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적인 교회,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 말씀을 들어보면 구원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구원받기 어려워요. 예수님이 좁은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목회자들 알면서도 목회자들이 이 길을 알아요. 아, 이렇게 나더러 주여지 않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 줄 알아요. 심지어 은사사역에서 귀신 쫓아내고 예언하고 이래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이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성경에 예수님 언급해버렸어요. 아예. 신사도 빈야도 운동이 나중에 나올 거라고 다 얘기해놨다고요.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이 너무 좁은 길이니까 함부로 나설 수가 없어요. 바른 구원론을 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침례교회에서 한 교회가 이 두 가지를 다 이루는 교회가 나왔어요.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을. 그게 바로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라는 교회예요. 연구대상이에요. 연구대상. 2013년부터 자기 교회에서 그동안 어떻게 하면 천국도 보낼 뿐만 아니라 사람도 많이 예수 믿게 하는가, 구원으로 초청해서 예수 믿게 할까, 그 고민에다가 13년을 그 교회에서 계속 실험해봐가지고 결국에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사례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2013년 10월 24일이에요. 기독교 전문 채널인 C채널에서 간증을, 그 교회에 일어난 그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간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그 간증을 시작했는데 지난주까지요 688명이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41달 동안 688명, 한 주에 4명 이상씩 나와서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간증을 들어보면 가짜가 아니에요. 가짜가. 보통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나았다, 자기가 너무 찌들게 가난했는데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되었다, 이런 간증이 아니에요. 그게 간증은 자기의 인생이, 거기는 어떤 거냐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을 자기로 알았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뭐가 죄라고 그러냐면은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것이 죄라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주인이 아니니까 귀신이 우리를 농락하고 억압하고 정신적인 엄청난 이런 억압들을 통해서 우울증, 강박관념, 그 다음에 컴플렉스,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들을 주인을 바꿨더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꿨다느니 이렇게 달라졌더라라는 간증이에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우리에게 오늘날 시사해주는 놀라운 중요한 점이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 그런 말은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 그런 말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에 조금 더 해석을 집어넣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주인, 주님이라고 할 때 주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로드라는 말이에요. 주인이라는 말은 마스터예요. 로드가 아니고 종을 부리는 존재, 종에 상반된 개념이 뭐냐면 주인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란 말은, 그 주님이란 말은 여호와를 대신하는 용어예요. 주 하나님 하면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신약에는 주 하나님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란 것은 여호와를 대신하는 용어이자 하나님을 대신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란 말은 우리는 죄인이다, 피조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상반된 말은 노예라, 종이란 말이 아니고 주인의 상반된 말은 피조물이라, 인간이라, 그런 뜻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그 주님이란 말을 주인이란 뜻으로 바꿨어요. 그것이 의미가,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퀴리오스를 주인으로 해석한 성경이 있어요. 주인이 올 때 종이 그냥 잘했다고 그냥 오늘 고생했다고 일 안 시켜야 되냐, 다시 또 주인이 왔으면 수종 들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 표현들의 그 비유에 주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전부 그 주인이라는 말은 퀴리오스예요.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말 속에도 종에 상반된 개념의 주인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그것은 5%나 될까? 의미가 5%도 안 될 거예요. 대부분 다 로드, 피조물의, 인간에 관한 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그 의미가 너무,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 사람으로서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하면 좀 멀리 가 있으니까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와닿는 언어로 바꿔버린 거예요. 주님을 주인이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내 인생을 주님에 맡기자 그러면 저 멀리 계신 분에게 맡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부활하셔서 영으로 오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내 인생을 맡겨보자. 그러면 이 술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보자. 그걸 바꾼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원래는 사람이셨잖아요. 33년 반 동안. 원래는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 되셨잖아요. 부활하시기 전까지 사람이었어요. 근데 부활하시면 사람이 아닙니다. 먹어야 사는 게 아니라고, 이런 무슨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게 아니라고, 피곤하지 않다고요. 그분은 어디나 갑자기 나타날 수가 있다고요.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주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요, 주님이란 말이잖아요. 진짜 뜻은 주님이란 말이고, 그런데 그분을, 부활하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면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질 거 아니냐, 그것을 찾아낸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가지고 우리 이렇게 한번 믿어보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우리 주님으로만 섬기지 말고 주인으로도 섬겨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봤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 섬겼다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주인이 닿았다, 이렇게 얘기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몇 년을 그렇게 했더니 매주마다 간증이 쉬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중독에서 벗어나고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인생을 돈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전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수많은 간증이 나온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오신다고 그랬고 성령의 선물을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한 것은 방언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서 선물을 준 것이다. 놀라지 말라. 이것은 이미 요엘서에 기록된 바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시편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시편 110편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너는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할까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는 그 주님 여호와께서 그 주님하고 말하는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예수를 살리셔가지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설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천국도 가고 사람도 많아지고서 3,000명 5,00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춘천 한마음교회 그 목사님이 김성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그 목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오시는 것을 성령이라고 하지 않아요. 거기는 누구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자고 그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자고 하지 성령을 따라가자 하지 않아요. 핵심을 알아버린 거예요. 왜? 성령을 따라가자 했던 사람들은 귀신을 성령으로 알고 따라가서 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은 예수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능자였다. 그분이 하나님이었다. 단지 우리 죄를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자가 왔다 간 것으로 너희들 알라.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무 문제가 없이 양적 질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단한 발견입니다. 이건 내가 볼 때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대단한 발견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발견을 했을까? 우리가 제가 회개와 천국복음을 외치면서 이거 발견한 거거든요. 저희들도 주인이라는 말만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실생을 해서 진짜 수많은 구원받는 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 인생을 예수로 완전히 올인하는 거라니까요. 성령으로 추구했다가 결국에 이 신사도 빈야드 이 귀신론에 귀신에 사칭당하는 거기서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쪽으로 안 가고 성령이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이지 누가 성령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그분 하나님이다. 전능자야.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알았는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근데 기존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정도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님 메시아와 하나님 아들로 그쳐버려요. 하나님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전능자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지금 바꾸고 있어요.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요. 우리들도 그렇구나.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셨다. 이렇게 믿어야지. 예수 말고 또 성령이 따로 있어가지고 성령을 또 알아. 성령은 모르니까요. 성령은 쓰러뜨린 모양이구나. 성령을 받아들이면 기름 부으라면 무슨 손에 금가루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금가루 만들어 주겠어요? 그거 아닌 거죠. 그걸 찾아낸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제 한국교회에 일어난 이런 변화의 새바람, 회개와 천국복음, 이런 부활의 복음, 이 진실된 참된 복음을 제대로 찾아서 죽어서는 천국 가고 이 땅에서는 예수를 주인으로 삼아 인생이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전세계교회에 일어나는 쇠퇴 현상 가운데 참다운 초대교회 같은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게 하시고 바른 구원론을 찾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그분을 하나님 전능자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어서 그분이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히 고백하여 귀신에게 농락당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다가 천국 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